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의 언어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이 첫 번째 이야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게 됩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만찬을 마련하여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은 명예롭고 존경받을 덕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바리새인 지도자인 그는 때때로 이런 만찬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경건함, 자비로움을 보여주는 종교적 실천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꾸려진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의 말씀 이전 어떤 상황 하나가 2절에서 6절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모습을 요약해 주는 말이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한다 라는 내용이죠. 말씀처럼 안식일에 예수님이 수종병자를 고쳐준 겁니다. 수종병이란 배에 가스가 차서 부어오르는 병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몸에 과도하게 물이 많아진 상태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5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 또는 자기 소가 빠졌다면 건져내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수종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치유함을 베풀어 주자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것들, 그것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형제, 그가 겪고 있는 괴로움과 절망, 아픔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바른 자세로 여기는 이들의 일그러진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수종병이 걸린 사람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러면서도 긍지와 명예가 충만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긋난 모습으로 가득 찬 그들은 잔치의 자리에서는 서로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며 예수님을 바르게 만났던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이들이라면 설령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가 높더라도 자신의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났고 주님이 왕으로 그 존재 안에 거한다면 그들은 남들 위에 군림하기보다 남을 섬깁니다. 예수님뿐이겠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만났던 이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러해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은 자기들이 존귀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보지 못했던 것이죠. 진정한 종기란
스스로 선택하고 구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스스로 떠벌리는 존귀함은 가짜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존귀함은 그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권위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수정병자를 그렇게 우습게 알았던 저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스스로를 높이며 착각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존귀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초대장을 보낸 사람, 곧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가르쳐 줍니다. 주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겠죠. 당신이 이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그 자리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잔치가 열릴 때 각각 백성의 존귀함은 하나님이 결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주인, 마지막 때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실까? 11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힘을 얻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초점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든 바로 허락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 있더라도 늘 낮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가난한 사람, 지체, 장애자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 것을 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부활의 때에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그렇게 스스로 높일 수도 없고 잘난 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무엇입니까? 갚을 길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한다면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지도 모르게 흘러가게 하는 삶, 갚을 길 없도록 돕는 삶, 바로 그런 삶을, 그 복된 길을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소서. 당신의 겸손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높이려는 욕망을 꺾으시고 참된 존귀함은 섬김과 낮아짐에 있음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는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